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처럼 확증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 헤매기도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로 회복되었어도 왜 그리 다음번엔 또 의심하고 넘어지는지 제 자신도 황당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게 지켜주옵소서. 전도를 위해 세상에서 할 일이 쌓여서 소리를 치는데 늘상 아무 일도 안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거나 귀신을 쫓는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던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비만에 시달리던 사람이 단번에 살이 빠져서 바지가 흘러내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혹 떠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차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도 이건 기적입니다. 도저히 의학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신학을 들이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뭐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벤치에 입사를 하여서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백인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한 유태인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하였습니다. 전도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민수, 네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한다면 너도 기적을 행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허리 통증으로 몇 년 동안 힘들어했는데 이걸 고쳐봐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러는 겁니다. 사실 전도를 하고 나면 그걸로 된 거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너무도 황당했지만 기도해 주어서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시지. 하고는 정말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그 사람의 허리가 낫게 해달라고 아주 짧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분 허리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제게 뛰어오더니 민수, 네 기도대로 나 허리 다 나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더니만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민수 기도 덕분에 허리가 나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허리가 나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해놓고선 그 이야기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기적의 효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속히 예수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으로 능력이 쫙쫙 흘러나와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에이, 뭐 우연의 일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말로 축복해 주었는데 그 영혼이 잘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가 실적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길래 지나가는 말로 아무런 걱정 말고 모든 일이 잘 될 터이니 이제는 예수님 믿어요 하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달부터 1등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큰 돈을 벌었으니 경제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선 그는 오히려 저를 회방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팔라는 차는 안 팔고 회사에서 글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프고 가난했을 때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결코 간절한 믿음으로 평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예수님께 순종하자. 건강할 때 감사하고 더욱 전도하자. 물질적 축복이 있을 때 없는 것 같이 청렴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미리 천국을 바라보고 평생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천국에다가 100%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얻고 넉넉한 물질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가만히 지켜보니 우리 아이들도 좀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전 아이들 앞에서는 안 됐구나 하고 위로하지만 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겸손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실패를 맛보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일단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꼭 주십시오. 다른 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2~3살서부터 전도를 하였습니다. 소파에 아기들을 앉혀놓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아기들은 눈만 말똥말똥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탕탕 치면서 이렇게 못 박히셨다 말하니 그제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이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해. 그 다음은 아빠. 그러면 혼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해야지. 다음번엔 그렇게 말해. 알았지? 그 다음이 엄마야. 그럼 아기들은 하나님 1등, 엄마 아빠 2등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매일 자기 전에 성경을 못 읽어준 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꼭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라고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닥칠 환난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비옵시옵 접종을 한다면서 그 난리 부르스는 그야말로 예행 연습, 즉 몸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등극할 짐승의 세계 단일 정보 치하에서는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용케 몸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있는데 평생 저축해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식료품을 살 수 없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것입니다. 단일 정부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를 쓰려면 주민등록번호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같은 걸 발급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들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폭한다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몸에다 전자칩이나 혹은 문신 같은 걸 새겨 넣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불법 신상 도용 문제를 처음부터 방지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머리나 오른손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이 2개입니다. 그러니 이중 아이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른손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없거나 불구해요. 그럼 이마에다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면 신체가 바로 증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남의 신용을 도용하려면 그 사람의 오른팔을 잘라가야 합니다. 그럼 오른팔이 잘려나간 그 사람도 매매를 하고 살아야 하니 이젠 하나뿐이 없는 머리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잘려나간 오른팔에 저장돼 있던 예전 정보들은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 왼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왼손에 받는 것은 그들 시스템에서는 무효 혹은 불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왼팔에 맞은 비옵시오 주사는 결국 건강만 치명적으로 해칠 뿐이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 후 그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기적적인 경험과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100%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적인 형태로 믿음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먼저 나의 가장 심한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마약에 맞들인 사람은 더 강력한 마약을 더 자주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마약을 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가둬놓고 마약을 중단해버리면 됩니다. 금단 증상도 심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요행을 표적을 바라는 그 기도에는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에 맞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르듯이 요구하다 못해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지는 자세로 나옵니다. 왜 저번에는 응답해 주시고 이번에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조르고 따지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나타냅니다. 조급하게 당장 빨리 해결해 달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는커녕 인내할 힘조차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모세가 일으킨 기적 중에서 흑암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길 세상은 흑암이고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 전기가 끊어져 마이크도 꺼지고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창문도 없는 온 예배당 안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사가 마이크도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은 나을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풀려질지어다. 모든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회중이 모두 소리를 높여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십시오. 약속을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했으니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지듯 요구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종의 태도가 아닌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감히 주인에게 따지고 부려먹으려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교회에 곧 흑암이 닥쳐올 것임을 이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순수한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합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도래할 때, 어떠한 기적도 없는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환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 기적을 바라고 환난 전에 휴거 온다며 기적과 요행을 바라던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재산이 몰수되고 식구가 아사 직전이고 병이 들어 숨쉬는 것조차 괴로울 때 그 가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게다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두드려라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배반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큰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살아난 경험,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하룻길 만에 대충 외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온 땅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던 그 기적을 말씀하심입니다. 즉 주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개하여 거듭나는 기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것, 병이 낫고 합격하고 부자 되고 엄청 훌륭한 일을 해서 온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뚜렷한 성과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큰 것 마냥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표적 또는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그것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온갖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기는커녕 짐승이 제시하는 아주 확실한 세상적 복,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세상적 굴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말합니다. 자신이 더 훌륭하게 돼서 혹은 병이 나아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에 심한 회의를 느낍니다. 혹시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은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막 살아봅니다.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이 오히려 더 평온하고 재미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종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통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상태가 되신 분이 있다면 목놓아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계약을 하시는 존재가 아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적만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말이냐?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웃거나 울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뛰어다니거나 금가루 날리거나 안개가 임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도 결국 미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평상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방언도 유창하게 하였는데 결국에 가선 그도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옵시오 주사를 맞고 예배를 드려야 참 신앙인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비옵시오 주사에 대해 온갖 음모론은 거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점점 그분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헌금도 생기자 말하기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헌금은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헌금 액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위수가 0이 하나 더 붙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번영신학, 환난전 휴거, 천국 방문, 온갖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모두 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보았자 극심한 고통에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아무런 사인도 오지 않을 때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모두 헛것이었다며 냉소적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빠는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야, 안 해도 후회야. 그러니까 일단 후회하더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둘이 벌면 아무래도 경제적 효과도 좋아지고 아이도 함께 키우고 남들 보기에도 자랑할 수 있고 놀러 다닐 때도 좋잖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너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니 견딜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망하고 급기야는 술 먹고 폭력 폭언 저질러도 회개하게 해달라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남편이 급기야는 바람을 피워서 속을 썩이며 이혼을 요구해 오더라도 담담하게 그 결과조차 받아들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해라. 결혼은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 이 부부, 즉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여 오랜 세월을 함께 사이좋게 살아온 이유가 누구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종교는 한 번쯤 가져보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반면 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다가 어떤 이슬람 지역에서 지진으로 대참사가 일어난 걸 그렇게 생중계하던 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전부 쑥대밭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한 노인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울먹울먹하면서 겨우 말하기를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또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쪽 팔이 잘려나갔으며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면서 붕대를 감고 있는 팔과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신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목숨을 건지고 다시 살리셨으니 남은 여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이슬람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난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 속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그 이슬람 종교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나 표적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 응답 없으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그 이슬람 교도에게 전도가 이루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MCJ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허구한 날 제 커리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척척 된다는 어느 목사의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대로 된 커리어를 주시옵소서. 세일즈는 싫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월급 받는 그런 직장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 소원을 10,000번씩 쓰면 된다고 하여서 무식하게 그 짓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제가 가진 학벌, 그만한 스펙이면 충분하게 될 일임에도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욱 반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일즈 직종을 떠나려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로 받는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제가 더욱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소유한 이 복음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제 직종이 전도를 회방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세일즈 우먼이 복음 전한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족하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믿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찔릴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네가 믿음이 있다면서 왜 네가 세일즈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을 잃고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목사 사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그댁 자녀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라 아이들의 진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 학력고사인 마지막 SAT를 며칠 앞두고 우리 아이는 여름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반면 같은 학년이었던 그 목사 아들은 수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가 모두 같은 대학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과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합격이 되었고 반면 그 집 아들은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의 진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 사모는 우리 아이는요, 천문학을 좋아하니 우주항공국 나사에 취직했으면 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곳은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곳인데 대학도 떨어진 마당에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다니 속으로 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그저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이 벤츠 아줌마 거기서 뭐해?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연거푸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과를 나누다가 그 소리에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벤츠 아줌마 뭔 얘기해? 참. 그리고 사모님, 제가 그쪽에요. 지난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20살 막내딸이 해치 하더니 양쪽에서 누런 코가 줄줄이 떨어져서 턱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시시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짐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막내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몰차게 아유 저런 아이고 빨리 화장실 가서 애 코 닦여요. 다 흐르네. 하고 말들을 하자 그분은 아이의 팔을 잡아 끌며 화장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딸이 저를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시 통역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교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차를 탔는데 차 밑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저에게 자기야, 나 예전에 BMW만 타던 사람이야. 암흑의 벤츠 세일즈맨 알지? 그 사람도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장소에 도착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분이 빵을 사왔습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빵 조각을 서로 뜯으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사에게 고맙다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살게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분이 나는 스시 좋아해. 그건 거기가 잘하더라 하면서 고급 일식집 레스토랑 이름을 대면서 살려면 그런 곳에서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별일 아니지만 2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아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커리어를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그까짓 것 싹 다 무시해버리고 내 실속만 차리면 되지. 자기는 돈 잘 벌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일 아닌 것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 나의 임무다 생각하면서 2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가난하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나중에 꽤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당회장 목사도 바뀌고 부목사들도 죄다 바뀌고 장로, 권사, 집사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비웃고 함부로 대하던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이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듯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소송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다투었지만 저와 제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무리들에 껴가지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회방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고 포기해버리면 그 자리를 비집고 사단 마귀가 차지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땅이 줄어든다. 난 최전방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런 제가 예수님을 알린다면서 교만하다고 아니 꼽다 하면서 욕을 하겠지만 저는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실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채널의 구독자 한 분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훌륭하게 양육받고 또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다고 전해왔습니다.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한 군데서 샌드백처럼 이리저리 치여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제가 지금껏 다니던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가 오면 집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교단이나 교회 구성원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특히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어떤 센세이셔널한 것에 목말라 하면서 결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느냐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 내 방식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불만이 있어서 떠나갈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20년 넘도록 교회에서 그토록 무시를 받고 정교인 취급도 못 받고 살아왔던 저를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 작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술가들은 그나마 보기 좋게 가운데 부분을 가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보이기 수치스러운 그 부분까지도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이 그 돈도 안 되는 난닝구나 팬티 같은 속옷이라도 챙겨가겠다며 그 난리를 피울 동안 인간들은 아주 작은 이권에도 얼마나 철저하고 비열하게 치사한 모습으로 악착스럽게 챙겨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남은 옆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소지품을 일일이 훔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를 저변에 깔려있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훌륭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걸작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감히 떠들며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불평과 온갖 욕구를 꾸짖어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를 절대 비난하고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며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 삶을 까발리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전도하려면 네 능력을 보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시를 받았고 그것으로 양분을 삼아 믿음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기적이 아닌 바로 믿음의 능력, 어떠한 회방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능력이야말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인내하고 성장하십시오. 교회를 떠나 어딜 박차고 나가려는 그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비록 썩어 문드러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당신 때문에 깨끗한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회방이 가장 극심한 최전방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계신 여러분,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성령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할 때까지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러날 때마다 그 자리는 사단의 차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한 그곳은 아직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몰아내고 너의 의의를 세우라는 교만한 음성에도 귀를 닫으십시오.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옳은 말을 하되 혼자서 하십시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시다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www.mcjworld.com을 방문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왜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며 불평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일할 기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 3년만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그 동안에는 수입을 창출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돈으로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기간은 기껏 2년에서 3년뿐이 안 됩니다. 그 후에는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을 준비해 놔야지 그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 비옵시옵에 대한 경계가 조금 늦춰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비옵시옵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이 몰아닥치기 직전 그 고요함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중입니다. 곧이어 음녀와 짐승 간의 본격적인 세력 다툼으로 인해 전쟁과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직후 극심한 식량난이 연이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전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www.mcjworld.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오늘 바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